세상은 가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어떤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이 정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치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은이 아주 귀중해서 금보다 더 존귀하고 값어치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은이 많이 발견되고 금이 이제 발견이 조금 되면서 금이 더 가치가 있고 귀중한 것으로 오늘날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땅에 대해서도 그런 수가 있습니다. 어느 땅은 예전에는 아주 굉장히 고가였는데 지금은 이제 떨어진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요새는 신도시라 해서 땅이 가치가 막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정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그 가치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치가 언제나 소중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의 가치는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전의 가치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요약의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성전의 가치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성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우상의 그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는 죽음의 장소지만 주님은 죽음을 위해서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옛 습성들을 다 죽이고 오직 하나님께만 섬겨내는 믿음의 가치로 인하여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거기서 우상의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성막을 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할렐루야. 이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의 이 법궤 안에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대한 가치는 무엇이냐면 만남에 대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할렐루야. 이 성전의 아름다운 가치는 주님의 만남을 위한 가치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허락하시고 주신 말씀이 역대하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이 다 완공하신 이후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그를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하는 성전, 예배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거나 가뭄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염병이 돌거나 아니면 메뚜기가 도사를 먹을 일이 생기면 너희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 모든 땅을 다 고치시리라. 할렐루야. 역대하 7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이름으로 이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겸손하게 기도하면 이곳에서 땅을 고치고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성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가 여기에 집중하셔서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에 영원히 거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며 눈이 이곳을 집중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가치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을 거기서 다 내쫓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서 여기서 가져가라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에서 보면 성전은 장사하는 곳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장사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위한 짐승들을 팔고 사도록 주님이 장사를 허락하신 곳이 이 성전의 뜰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 너무 멀고 험하고 그리고 행로가 어려워서 이제 그 광야를 지나면서 정해진 그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곳에 가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예배하는 데가 너무 멀거나 행로가 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그 풍성하게 주신 것을 가져갈 수가 없게 되니까 그때는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돈으로 바꾸어 그 모든 재물 풍부히 주신 하나님이 주신 소와 양과 비둘기와 모든 곡물들을 다 사서 주님께 이제 제물로 드리고 내 가족들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로 인하여 죄사함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기뻐할지어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의 예배가 아니라 형식에 치우쳤던 것입니다. 내 집은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오늘 요한복음과 다르게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19장에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이제 비유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내 집은 만민에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기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제사라는 형식에 그쳐서 물건을 팔고 살면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바쳤으니 나는 제사했다 예배했다 내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의 예배를 회복하라 하시는 말씀이 이 짐승들을 다 쫓아내고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라라고 선언하신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전에서는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바자회를 하는 것이 이 성전의 잘못이 아닙니다. 바자회는 그냥 여선교회에서 물건을 팔아서 그 물질로 선교하는데 또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자를 말씀하시고 물건을 팔아서 선교하기 위해서 장사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가치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죄사함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인데 그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통회와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갈 짐승과 예물에 대한 가치를 생각지 않고 자기의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자기의 죄사함에 대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나는 소를 드렸다, 나는 양을 드렸다, 나는 비둘기를 드렸다, 나는 하나님께 다 제사 드렸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것을 주님은 깨트려 버리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예배와 기도가 빠진다면 이 성전은 건물에 불과합니다. 구별된 성전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서는 어떤 것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도와 예배로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이유 없이 이 성전을 정결케 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짐승을 사고 파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전의 가치는 만남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서 이 성전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나 예배와 기도가 집중되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모든 놀이를 합니다. 유초등부 놀이도 하고 중고등부 청년들, 어른들도 다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이 주일학교, 영유치학교, 유초등학교 가서 가보면 그 놀이들이 아주 재밌습니다. 또 청년부도 놀이를 합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청년부 300명 돌파를 위해서 주님 곧 오실 것처럼 전도하고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300명만 통과되면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전도하고 신방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느 날 어느 이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버스회사 전무님이셨습니다. 아주 신앙이 좋은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버스회사에 와서 예배를 드려줄 수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단식했는데 이전에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양여객이란 곳과 부성여객이란 곳에 가서 우리 청년들 몇 사람과 같이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찬양을 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요새는 이제 없지만 그때는 이 안내양이 버스 안내양이 있었던 시대인데 그 버스 안내양들이 토요일마다 청년부에 오고 목요일날 우리가 가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고 싶어서 막 서로 막 바꾸고 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와서 이제 그 안내양들과 우리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서 300명 돌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것들이 무엇인가요? 레크레이션도 하고 놀이도 하고 아주 즐거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예배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임원들과 함께 청년들이 다 나갈 때 기도실을 통과하여 가도록 했습니다. 다 줄을 서서 잠깐이라도 들어갔다 가세요. 그리고 기도실에 들어갔다 가게 하고 기도실에 들어갔다 하면서 그 수많은 놀이를 통해서는 관계가 아름답고 그리고 좋은 형제 자매들의 모임이 되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만남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기도실을 다녀간 그 청년들 가운데서는 그 주님을 거룩하게 만난 은혜가 그 예배와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즐거운 놀이로 청년들의 교제의 장소로 끝났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간구하다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고 죄사함을 받은 감격, 구원에 대한 감격,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만남의 감격이 그 예배와 기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버스 안내양으로부터 청년들 가운데 여러 사모님들이 나왔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높고 낮음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많고 적음에 관한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가 뜨겁게 만났느냐 하는 것이 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 대한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요새 교회에서 많은 문화행사를 합니다. 그 문화행사라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문화행사로 끝난다면 백화점의 문화행사보다 교회 문화행사가 결코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더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문화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접촉점이 되어서 예배와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거룩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기도하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나도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동성으로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좀 이제 몸이 불편하셨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실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기도실에 처음 들어가서 나도 좀 소리를 내서 막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고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아무도 없던 기도실에 문이 덜컹하고 열리는 소리에 내 기도 목소리는 쑥 들어가 버리고 조용한 기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얘기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 기도 가운데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왔지만 주님은 그 기도실에서 짧은 기도를 통해서 한 그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 어머니에 대한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기도에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구나라는 마음의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치통이 들어서 이렇게 아프게 몸이 이제 저보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라 그랬습니다. 그 약을 사오라 하는데 밤에 약국에 가서 약을 사오는데 이 약국을 가도 문을 닫았고 저 약국을 가도 문을 닫았어. 문을 두드려도 열지 않아서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약을 사오라 하는데 어떡하죠? 약을 못 사왔으니. 근데 내 마음에 그 예전에 주님이 기도에 응답했던 담대함이 내 속에 임했습니다. 그래 내가 약을 사갖고 가자. 그리고 그 약을 샀습니다. 그 약이 무엇이냐면 신약과 구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게 가서 이 성경책을 참 자신 있게 들고 들어가서 어머니 제가 약을 사왔습니다 했더니 약을 얼른 줘라. 이 약은 먹는 약은 아니고 듣는 약입니다. 그리고 뭐냐 했더니 신약과 구약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뭐냐 했더니 성경이면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무 웃겼는지 여러분들은 안 웃지만 우리 어머니는 그 아픔 속에서도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떨어져서 제가 이제 찬송을 했습니다. 뭔지 잘 모르니까 어린 시절에 그냥 병은 다 마귀인 줄 알았으니까 마귀들과 누가 싸울지라 악한 적병과 이제 영광 글로리 막 찬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떨어져서 했던 이유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때릴까 봐 그랬습니다. 찬송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그때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 물에도 넘어져 귀신 들린 이제 아이를 고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에게 신약과 구약의 약을 먹는 시간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우리 어머니 팔을 꼭 잡고 이제 눈을 뜨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기도할 때 눈 감는 거야. 나는 눈 뜨고. 왜냐하면 맞을까 봐.
손을 꼭 잡은 이유도 맞을까봐 손을 꼭 잡고 이제 기도하는데 내가 열심히 예수의 명은 귀신아 물러가라.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 이곳에 임했으니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그러고 기도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눈을 감고 있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멘 해야 돼. 아멘 해야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요. 아멘도 아니고 이제 아멘 그러는데 아멘이면 어떻고 아멘이면 어떻습니까? 다 영어인데 그러니까 영어니까 뭐 아멘을 하든 아멘 하든 응답했으면 당연히 다르고 딱 기도했는데 그 순간부터 통증이 사라져서 우리 어머니가 40대부터 틀니를 하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이가 아프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 예배를 통해서 수많은 청년 시절에 수많은 이제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예배와 기도에 대한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런 기도는 우리 어머니에게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만나게 하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만나게 하시는 그 장소가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의 가치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전의 가치는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장의 9절에 있는 말씀을 제자들이 인용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주 메시아를 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모든 짐승들을 쫓아내시는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깨달은 것은 이 사람들이 예배란 가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인데 예배라는 형식이 본질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라는 형식이 주님을 만나는 그 본질을 없애버리면 안 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찬양도 많이 하고 뭐 앞에 나서 춤도 추고 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본질 하나님과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도구지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메시아의 오심을 사모함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왜요? 메시아의 사모함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깊은 데 그물을 던져라. 메시아를 기다리던 제자들은 그 권능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예배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높이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성전의 예배인데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라는 형식을 다 갖췄지만 메시아의 오심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으며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는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며 그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는 아름다운 장소인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주님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에 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중보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장소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짐승을 잡아 제사하면 되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의 형식을 다 깨트려 버리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라 하신 선언이 오늘 이 말씀인 이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언되는 말씀은 알고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은 믿는 것이지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 많이 배워도 많이 깨달아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은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종교들은 깨닫고 하려고 말합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억력이 쇠퇴하면 누구도 성경을 더 많이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믿나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을 레마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레마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말씀, 큐티, 생각하여 내 마음에 담은 말씀, 그것은 철학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나 사상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나 윤리적인 책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나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왜요? 안 믿어지는 것은 내가 알려고도 하지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진정한 레마는 무엇인가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외쳐지는 레마는 내가 깨달은 말씀이 아니라 진정한 레마는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랍비들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깨달은 말씀을 선포할 때 레마라 말한 것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믿고 지키는 것이 성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여러분 사상과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경험과 여러분이 살아온 윤리적인 가치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선포되는 말씀이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어서 실천할 때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장소, 성전의 가치가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곧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말씀인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죽음의 본질인 마귀를 이기고 온유와 겸손으로 십자가의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귀신을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하신 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위대한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 그 주님과 동행할 때 나타나는 기적의 삶을 통한 영생이 보장되는 말씀의 아름다운 장소가 이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면, 여기서 기도하면 주님은 기적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 기적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가치는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는 장소고 말씀을 잘 지키는 장소인데, 기도로 주님을 만났더니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형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가치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복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구하는 것마다 받는 것이요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니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사는 주님의 기적의 삶과 영생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이 약속이 이 성전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전의 복을 누리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무슨 표적을 보이겠냐 했더니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 성전은 이제 성전된 예수님의 몸을, 육체를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 말했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이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만 하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하신 여러분이 곧 성전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하신 말씀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의 건물인 성전된 우리가 모이고 이 교회 안에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이 성전의 가치를 누리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기도 가운데 만나고, 그리고 영생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위대한 축복의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전에 갇힌 복된 삶을 누리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로 생업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갇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창세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 말세까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로 약속한 이 장소에서 나를 만나 자녀의 권세를 얻고 나를 만나 아들의 모든 복을 누리려고 말씀하시는 이 성전의 가치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전의 가치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